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 18절에서 28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드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함께 읽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18절 21절에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 중에 형제들의 복수를 결심합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죽였느냐?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왕들이 너와 같다, 착하게 생겼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죽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이제 기드온은 이제 그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처형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드온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평화로우니까 이제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기드온에게 군사적인 리더십과 승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도 많은 백성들이 왕보다도 이순신 장군을 더 위하고 위대하고 칭찬하고 존경했었던 이유는 그가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쟁 가운데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적인 리더십이 그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해가는 모든 것들이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이요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단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의 승리를 통해 기드온은 민족의 영웅이 되었던 거예요. 백성들은 이러한 리더십을 보고 이 사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된다면 이제 우리는 지속적으로 평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는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던 그 시대의 사사들이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사사들이 하고 있었던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은요, 혼란이 이제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외적의 어떤 침략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는 좀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다른 나라들 보니까 왕들이 있고 그 왕들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기드온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생각에 이제 기드온을 왕으로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의 참 왕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들의 참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 말고요, 우리가 보이는 그런 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인간 지도자에게 의존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도는요, 백성들의 요구에 거절을 합니다. 단칼에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22절, 23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들의, 우리들의 왕이시다.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 주고 진단해 줍니다. 자, 이건 참 귀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말해줄 수 있는, 또한 경고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자들이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는 필요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좀 영향력 있는 어떤 그 교회 목사님들, 그것이 대형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어떤 영적인 깨어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보세요. 기도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도구임을 알았고 구원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아, 나는 이랬어, 300명으로 대군을 이끌었으니까는 나를 존중해 주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었지만, 기도는 하나님만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왕은, 우리의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르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정말 훌륭하고 정말 바르고 건강한 리더십의 모습이었지만 그 마지막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저 역시도 이러한 마음으로 지속적인 어떤 믿음의 생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당시 다른 이방 민족들은 왕이 중심이 된 국가체제를 가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언약 공동체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나를 경외하라 하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너희는 나만을 예배해야 된다. 나만을 찬양해야 된다. 나만을 경외해야 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를 축복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단지 너희는 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라, 경외하라. 그리하면 그 복을 더해 주신다는 그 언약의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왕권은 거부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왕권은 거부하고 하나님을 세워드리는 그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감당했었습니다. 그러고 끝나면 좋은데,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금 귀걸이를 내게 좀 가져와라. 그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이 타고 있었던 그 낙타에 걸려 있었던 그 말도 안 나오네요. 금 귀고리를 떼어서 가져갔다라는 그 성경을 오늘도 읽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또 기쁨으로 드렸다라고 또 성경은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기도는요, 그 금 귀고리를 모아서
에봇을 만들게 됩니다. 에봇은 조끼 같은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조끼 같은 것입니다. 여기 화려한 옷에다가 여기가 12종류의 보석을 달아놓고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갈 때 제사장이 입는 것이 바로 에봇이었어요. 에봇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 입는 특별한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입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옷이 바로 에봇이었어요. 화려한 천과 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졌고요. 가슴판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 것이 바로 에봇입니다. 그래서 그 에봇은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바로 거룩한 직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에봇이라는 옷이었습니다. 기드온이 그 에봇을 만든 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사들은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이었고요. 왕의 역할이 사사들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가 에봇을 만들어 입은 것은 문제가 아니었고요. 역시 레위기 신명기에서 말씀한 그대로 그 에봇을 만들어 입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 만든 그 에봇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 무엇이 그러하여금 올무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기도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에봇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용이 아니라 자기 방식의 기념물이었던 거예요. 이 옷을 만들고 내가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 이 전쟁을 이끌었는지 그것을 어떤 자랑하기 위한 자기 방식의 기념물이 바로 에봇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우상의 성격을 띠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숭배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8장 27절에는 성경은 이것을 올무가 되었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올무는요, 겉으로 봤을 때는 유익하고 안전해 보여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올무에 빠지게 되면 우리를 묶어버리고 넘어뜨리는 덫이 바로 올무입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거기에 빠지면, 짐승들이 들어가면 호랑이도 잡히고 곰도 잡히는 것이 올무라는 거예요.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봇은 처음에는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종교적인 상징물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에봇이 우상이 되고 신앙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승리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뭔가 해결되었어. 맞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모든 것이 마침표를 끊었구나. 평화가 찾아왔구나. 이제 우리는 승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승리는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영적인 싸움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전쟁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평화가 찾아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내면 안에 흐르는 영적인 전쟁은 결코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또 하나님의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도 모두가 영적 전쟁의 그 도사림 앞에 우리는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을 분명히 이루셨습니다. 기드온의 시대에 무려 40년 동안 평안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기록은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40년은 평안하였더라라는 성경이 오늘 본문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이유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기도는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영적인 경계심은 점점 흐려지고 있는 거예요. 태평하잖아. 전쟁할 때마다 내가 이겼잖아. 300명으로 그 많은 대군을 이겼잖아 라고 하면서 영적인 경계심은 흐트러지는 거예요. 태만해지는 거예요. 그가 만든 에봇으로 인해 백성들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졌고요. 기드온의 아들들이 있는데 기드온에게 또 첩이 있었습니다.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인데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70명의 다른 형제들을 죽였어요. 말이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쟁 후에 오는 평안이 가장 위험한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예배를 더 지키려는 싸움이 있지만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되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일 수 있다는 것이 평안의 시간은 곧 마음이 흐트러지기 쉬운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을 과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을 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 후에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에는 요동치는 이 마음을 잘 지켜야지 그 안에서 생명의 근원이 그 안에 있다는, 내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원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야망,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습관, 신앙의 본질을 벗어난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이 영적 방심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긴 그 날에도 그 손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안할 때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내가 형통할 때 더욱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결단함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 되심을 오늘도 내일도 매일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